안녕하세요. 호신샘의 나를 성장시키는 책 나성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최준식 박사님이 쓰신 사후생 이야기입니다. 2013년 출간이 된 책이고요. 부제가 최준식 교수의 삶과 죽음 이야기입니다. 시리즈로 여러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인 사후생 이야기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투병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살아갈 날을 걱정하는 게 더 걱정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알면 편안한데 모르면 불안해요. 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자식의 미래도 그렇고 다들 모르면 불안합니다. 사주명리도 그렇죠.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식, 상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후생 이야기라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죽음은 없다. 칸트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나 윤리가 가능하려면 사후생의 존재와 영혼세계의 심판관이 요청된다고 주장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면 사후의 삶은 현재의 삶의 유의미한 근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뒤의 세계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 자, 이 책은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없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1.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인간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죽음과 관련해 가장 화급한 질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죽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몸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우리가 생을 마치는 것은 이번 생의 몸을 벗고 또 다른 몸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몸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혼이라고 불리는 몸을 말한다. 이 몸을 영혼,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해도 좋고 임마뉴엘 스웨덴보리가 말한 것처럼 영인이라고 해도 좋다. 용어가 어찌됐든 우리는 육신을 벗으면, 죽으면 이 몸으로 갈아입게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아직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답하는 게 좋겠다. 그 답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명료한 의식과 함께, 아니, 육신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또렷한 의식을 갖고 존재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책에서는 찬반 입장을 두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생을 부정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 사후생이라는 것이 영생하려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소망이나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학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퀴블러 로스가 한 어쨌든 당신들도 죽을 때가 되면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응대를 마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사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영혼의 상태로 영계에 있다가 이 지상에 나왔다. 따라서 자신이 사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다만 현재는 잊고 있어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다. 반대로 영계에 가면 그때에는 오히려 지상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5. 육신을 벗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임종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영적인 면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육신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전에 낸 책인 임종 준비에서 이미 다루었다. 자, 당사자는 이제 곧 영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실질적인 임종이 며칠 남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생전에 볼 수 없었던 영혼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또는 굉장히 환한 빛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왜 불을 켜놓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빛은 물론 물질적인 빛은 아니고 영계로 가는 관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이미 근사 체험자들이 증언한 바가 많다. 영혼이 몸을 빠져나오면 먼 곳에 있는 아주 밝은 빛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갔다고 하는 게 그것이다. 이 빛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실제 주인공인 윙코우스키도 증언한다. 이 사람은 갓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영계로 가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영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 윙코우스키는 이런 영혼들의 한을 풀어 영계로 보내준다. 그때 그는 빛의 문 같은 것을 만들어 해당 영혼을 그 안으로 인도하여 영계로 가게 해준다. 여기서도 빛이 영계의 현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임종하는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다. 다음은 실화로서 어떤 원불교 성직자에게 들은 이야기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승에 집착이 많아 몸을 못 떠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힘든 법이다. 가야 할 영혼이 못 떠나면 이것도 일종의 막힘 현상이니 좋을 게 없었다. 그래서 그 교무는 아버지, 저기 앞에 빛이 보이시죠? 아무 걱정 말고 그 빛을 따라가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분의 아버지의 영혼은 곧 편안하게 몸을 떠났다고 한다.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탈 것이다. 이것은 호스피스를 하는 간호사들로부터 들은 증언인데, 임종이 얼마 안 남은 환자들이 간혹 마차나 자동차 같은 탈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환자는 어김없이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이것은 그 탈 것을 타고 이승을 떠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임종을 알고 그것을 탈 것으로 외현화하여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먼저 영계로 간 친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혼은 이미 타계한 부모이다. 마중을 나온 것이다. 만일 임종을 앞둔 친지가 타계한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임종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영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승의 질서보다는 영계 쪽의 질서에 가까워진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결코 다른 영혼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타계한 부모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안내령으로 불리는 영들이다. 이들 안내령은 새로 영계로 진입하는 영들을 안내하기 위해 온다. 그들은 임종을 앞둔 이가 지상에서 알던 영혼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우 친숙해서 금세 그들이 안내령인지 알아본다. 어떤 경우에는 안내령이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상상 속의 친구인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5, 6살 이전에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친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수호령 또는 안내령일 확률이 높다. 이 안내령에 대해 스베덴보리는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 그에 따르면 임종이 가까워 오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천사들이 와서 침상 옆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데려가려고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데 수호령이든 안내령이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다. 필자가 행한 전생 역행 최면 실험에서 피최면자 역할을 한 제자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런 안내령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신에 지상에 남기고 온 자식 걱정 때문에 곧바로 영계에 가지 못하고 지상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수레만 나온다. 그렇게 약 2달 정도 있다 보니까 지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그제야 영계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 영을 만났다고 했다. 실제로는 이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 임종 때 수호령을 만나 거룩하게 바로 영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지상을 배회하면서 못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우리의 평범한 모습일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죽음이라는 사건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의해보자.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사건인데 이런 일은 육신이 너무도 쇠해서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다른 식으로 죽음을 표현해보면 그동안 뇌를 매개체로 해서 몸과 관계를 가졌던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는 것이다. 그동안 뇌를 매개체로 해서 몸과 관계를 가졌던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는 것이다. 6.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제 몸을 벗어나면 죽은 사람은 육체와는 다른 몸인 영체로 살게 된다. 영체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상관이 없다. 단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영체는 자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도 살아있다. 육신의 형태처럼 나타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스베덴보리는 영혼이 육신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영인, 즉 영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뇌라는 물질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전말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면에서 장황하게 전개하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뇌가 있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영체의 의식이 있고 그것이 뇌를 매개체로 물질과 소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뇌가 있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영체의 의식이 있고 그것이 뇌를 매개체로 물질계와 교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은 뇌라는 물질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뇌는 의식이 깃들지 않으면 그저 물질에 불과하지만 의식은 뇌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힌두교의 몸 이론으로 돌아가 보자. 육체를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는 몸이 미세체이다. 이 미세체는 육신을 30cm쯤 위에서 덮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은 이후에도, 즉 사망한 후에도 얼마간 존재하다가 결국은 없어진다.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 육신 때문에 미세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미세체 때문에 제각각 다른 육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육신을 갖고 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도 모두 다른 몸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각기 다른 미세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체에는 이번 생에 갖게 될 몸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원인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원인체는 미세체를 매개로 해서 육신을 만들어내니 미세체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후에 영계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을 배회하는 영이 적지 않은데 이 영들은 전생의 육신과 똑같은 몸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바로 미세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사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미세체는 사라지고 원인체만 남는다. 영계로 진입하는 것은 바로 이 원인체라고 하는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원인체의 속성은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것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에너지체이다. 한자로 표시하면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체는 그냥 에너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기능도 있다. 달리 말해서 생각을 생성하는 에너지체라는 것이다. 단순한 에너지체가 아니고 생각을 생성하는 에너지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식체라고 불러도 좋겠다. 거기에다 원인체에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 우리를 경악해 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도 종교에서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왔다. 이른바 업보저장설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 생각은 그대로 원인체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생이나 직전생에 행한 것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를 수많은 전생 동안 행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 나라는 개체가 생겨나 끝없는 환생을 거듭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평상의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매우 다가가기 힘든 정보라 할 수 있다. 약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생겨나서부터 환생을 지속했다면 적어도 그 이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다. 어떻든 모든 행위와 생각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니 도대체 원인체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 아마 무한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때가 되면 발현되어 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른바 인과응보론이다. 이 이론만 잘 알고 있다면 결코 남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다른 누가 알든 모르든 그 행위는 고스란히 원인체에 저장되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발현의 기회에 나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함축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벗은 것은 잠수복을 벗는 것처럼 홀가분해진다. 영계에서는 지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지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영계는 빛의 세계, 주파수에 따라 소통한다. 영계에서는 사념이 환경, 즉 이미지를 만든다. 즉 생각이 환경을 만든다. 생각하는 것을 즉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영계에서는요. 영혼은 카르마에 따라 계속 진화한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주파수가 맞는 사람, 즉 동일 수준의 영혼과만 접촉이 한정된다. 따라서 지도령이 없으면 진화에 한계가 있다. 자, 우리가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카르마에 따라 계속 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계에서는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즉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즉 진동수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물질 세계는 육체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즉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상의 삶은 주파수가 달라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영혼의 진화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8번째 코너. 영계는 물질계와 어떤 면에서 가장 다를까? 영계는 빛의 세계,
주파수가 맞는 영혼끼리 소통한다.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계인 반면 영계는 에너지의 세계이다. 마르티누스는 영계는 초물리적인 광성과 파동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주장한다. 색이란 빛이 물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빛을 구성하는 파동이 느려지면 색깔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색깔에 내재되어 있는 진동이 빨라지면 빛이 되는 것이다. 모든 물질이 그렇다. 물질도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진동수가 빛보다 아주 느릴 뿐이지 기본적인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물질은 진동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진동수에 따라서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질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영계는 빛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경험들이 강렬하다. 지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느낌의 강도나 속도가 약하고 느리다. 영계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는 색깔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빛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다. 자, 영계의 주파수가 같아야 서로 소통, 교류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범인은 붓다 같은 성인을 만날 수가 없다. 에너지 파동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영계에서는 생각이 외부 환경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 9. 영계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혼의 지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사념에 따라 이미지가 생성된다. 자,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도착하면은 영혼의 지력, 즉 나의 지혜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된다. 사념에 따라, 즉 내 생각으로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다. 영혼의 지력이 몇 곱절 증가한다. 지상에서는 진여가 오염이 되어서 못했던 겁니다. 영혼의 지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질의 영역에만 있다가 그 한계를 벗고 에너지로 된 세계로 오게 되면 그 자유로움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억제되어 있던, 억압되어 있던 나의 지혜가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니 극대화되더라 같은 겁니다. 영계에서도 지상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그 환경은 사실 물질계와 다르다. 영계의 환경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사념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영계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펼쳐진다. 원래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본질의 다른 양태이다. 본질은 같은데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은요. 유체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유체이탈을 하게 돼서 아스트랄계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이 자유롭게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이 이 임사체험 또는 죽음의 체험, 그래서 영계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1. 영계가 돌아가는 원리. 영계는 동일 주파수로 소통한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지상에 있었을 때에는 2년만 닿으면 주파수가 다른 수준 높은 성인도 만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상에서는 급속한 진화가 가능해진다. 인간과 달리 애완견은 영혼의 왕림을 감지하고 영혼을 향해 반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가끔 집에 있는 고양이가 엉뚱한 곳을 보고 운다든가 이런 것도 힌트로 볼 수 있겠죠. 애완견은 영혼의 왕림을 감지하고 영혼을 향해 반응하는 사례. 개를 문 앞에 묶어놨는데 아무도 없는데 짖는 것을 보고 개가 뭔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자, 영계가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 영계에서 영혼들은 사념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곳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영혼이 안내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인지체제에 존재하지 않는 곳은 마음을 낼 수가 없으니 가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영혼들이 서로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즉시 만나게 된다. 이게 영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서로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즉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성사되지 않는다. 만나고 있다가도
한 영혼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즉 자신의 진동수를 바꾸면 그 영혼과는 헤어지게 된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주파수가 달라지는 순간 다른 방송이 되는 것과 같다. 영계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은 갈 수 없는 것처럼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영혼은 만날 수 없다. 아울러 자신과 진동수가 다른 영혼들 역시 만날 수 없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 영혼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 고급 영이 자신의 진동수를 낮춰서 우리에게 맞추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누구도 2년만 닿으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영계에서는 우리의 진동수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그 높은 진동수를 육체가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분들을 직접 뵙고 그 가르침이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의 진화가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을 통해 보면 우리는 지상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간 로마 병사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위대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엄청난 기회를 진동수가 낮아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12.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영계는 사념에 따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즉 사념에 따라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자기가 만든 것이다. 지옥이든 천당이든 그가 처한 상황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천당과 지옥은 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계에서 받는 과보가 무섭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이 알아서 도울 수 있겠는가? 이 지상이 영계에서 영계로 가는 도중에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배우러 오는 곳이지 물질을 탐하고 헛된 명예나 쫓으러 온 것이 아니다. 15. 영혼에도 등급이 있다? 사람은 물론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2차적인 조건들, 특히 정신적인 성숙도 면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 차이는 각 영혼들이 오랜 세월 수없이 닦아온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은 여기에도 해당된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났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자신이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지금의 자신은 스스로가 여러 생에 걸쳐 일구어온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에도 등급이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영혼의 높낮이를 판명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 수준과 관계된 것이다. 즉, 해당 영혼이 인간의 의식이나 생사원리,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의 여부로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심오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며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것은 인간 마음속의 일이라 헤아리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좋은 외적인 기준은 그 영혼이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혼은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성숙할수록 그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 범위가 사회, 국가, 온 인류와 같이 점점 큰 범위에 미칠수록 성숙한 영혼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수준이 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 생일은 왜 축하해야 할까? 지상은 영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일은 축하할 가치가 있다. 천상의 삶은 좋기만 해서 무엇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 가운데 천상의 삶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지극히 편해 누리기만 할 뿐 자신의 발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지상의 삶은 고해이다. 고통은 영혼에게 그가 옳은 길에서 벗어났으니 본연의 길로 돌아가라고 재촉한다. 만일 그대로 영혼이 깨닫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선사한다. 만일 그래도 영혼이 깨닫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선사한다. 그가 무지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숙제는 다음 생으로 인계되고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풀 때까지 맴돈다. 그걸 알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고통이다. 고통은 끊임없이 영혼을 자극해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상이다. 우리가 영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훈련장이다. 막 센 훈련장이다. 우리가 왜 지상에 태어난 나를 축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0일 카르마란 무엇인가? 우리가 카르마 혹은 업보에 대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벌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업보를 받지 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다스칼로스 같은 성자는 명확하게 인생에 벌이란 없다 라고 주장한다. 인생에 벌은 없고 다만 경험이 있을 뿐이다. 경험을 통해 우주의 법칙을 깨달아간다. 우리는 왜 그때 그런 카르마의 발현이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기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기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생긴 이 일은 나를 영적으로 고양시켜줄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책, 나성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